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그 사대 교회에 대해서 전했고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그 지리적 위치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작은 도시로 포도주가 유명했고 특히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죠. 주님에게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국고를 맡고 왕국을 맡았던 셈나에게 있던 다윗의 집 열쇠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 열쇠의 권한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중에 선언된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국고와 왕궁의 열쇠 곧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셋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 기울어지자 그는 국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묘자리를 화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셈나의 그런 행위가 악하다고 여기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명령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이스라엘의 권한을 엘리야김에게 넘기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왕권의 실제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실제적인 권세와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두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누구십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시면 아무도 교회의 문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과 피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그것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항상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황을 보면 암담한데 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닫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오랫동안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한마디도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4대 도시와 함께 12개 도시들이 대파되었습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이후에 스트라보라는 사람은 빌라델비아 시를 두고 지진들이 충만한 빌라델비아 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충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늘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은 그래서 약하고 세상적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사람들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대 교회는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항상 안전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 교회는 아무런 핍박도 없었습니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4대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어야 했던 불이익이나 가난이나 궁핍이 없었습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4대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명한 교회로 그렇게 잘 알려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기보다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4대 교회는 평안함 속에서 깊이 잠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함 속에서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안함 속에서 자신들의 성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력과 나태함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죽어가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대 교회는 유명하고 돈이 많은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 보여진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내며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해당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마귀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교회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중에 그 몇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주님은 그런 교회에 뭘 주십니까? 열린 문을 두셔서 아무도 그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늘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지켰다고 말씀하십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위협과 환난과 가난과 지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면서 그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인내가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내가 없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없으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실까요?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내하는 자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은 된 것 같아요. 컴퓨터가 오래돼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종종 컴퓨터가 다운되어서 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 하나님 저에게 컴퓨터 한 대만 좀 선물해 주세요. 컴퓨터 한 대만 살 수 있도록 형편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 달 동안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가 망가져서 작업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드로 몇 개월 나눠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여러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로 컴퓨터를 사는 그 자체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집사님이 그 문자가 와서 저녁 8시 반에 제 아내와 함께 석수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감사헌금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IMF 때 사업을 하다가 3억이 부도가 나서 보증금 700에 월 50만 원에 지하에서 5년을 지냈다고 말하였습니다. 5년 동안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11조를 100만 원씩 드리고 싶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만큼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하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여주에다 집을 잘 져놓으셨대요. 잔디만 100평을 깔아놓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한없이 오랫동안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대와 기도와 인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뭘 면하게 하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예 시험을 면제하거나 없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험의 때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만나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은 뭐냐?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시험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시험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들이 더 계속해서 지속되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굳굳하게 지키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의 때를 만나도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견디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시험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교회도 역시 인내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배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것은 한 번 붙잡은 것은 절대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굳게 잡고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붙잡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그들이 잘못하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더욱더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이유로라도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연약함이나 환경을 핑계삼아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끝까지 이기는 자들만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단단하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지진의 기미만 보여도 기둥이 쉽게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진이 있을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와야 됐고 지진이 있을 때마다 집을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무너져서 뛰쳐나와야 하는 일들이 결코 그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른 진리에 서 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주님은 어떤 시험의 때를 만나게 할지라도 교회의 기둥이 무너져서 도망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에 뭘 두시는 것입니까? 열린 문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교회 문을 닫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셨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 안에서 가족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가정과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누구든지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면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성숙함도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밤늦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딸한테 제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아빠, 제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 손을 꼭 잡고 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위로고 큰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그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분발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굳하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발하십시다. 저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시극히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진리를 변개치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셨던 그 칭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열린 문을 두시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가 또 함께 맛보고 함께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생애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적은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굳굳하게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지녔지만 주님의 이름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